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이 거듭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내재한다 하는 사람도, 육신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이 앞서 나올 때가 많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면서도 우린 육신적인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왜 그럴까? 그건 아직 영이 혼적인 것과 몸에 거해서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하나님이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하는데 바로 그때 부어주신 영. 여러분, 사람 속에 사람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내 속에 무슨 하나님 영만 있지 내 영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언제 그 영이 만들어서 주님이 생기를 부어줄 때에 그 부어준 그 영이 주님이 넣어준 그 기운이 사람이 자기 각자의 사람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이 영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우리 박은경 집사님 속에 박은경 집사님 영이 있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영이 있지 무슨 내 영이 있을까? 우리 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넣어준 기운으로 그때 생기를 부어준 뭐 각자 나름대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 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이 죽으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또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드리려고 해요. 영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하고 그것도 관계를 얘기해주고 바로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내 영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럼 혼은 어디가 있을까? 육신의 혼. 혼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 안에. 자아는 내 자아는 육신의 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각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감각은 어디 있는? 몸에 있다는 거야.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감각. 차갑고 뜨겁고 하는 것은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면 뜨거운 것도 알고 찬 것도 알잖아요. 몸에 감각이 있고 혼은 바로 우리들의 자기 막 육신적인 강함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뭘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신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러는데 이 영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이 하나님 영이 인간 속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내 영이 있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인데 고린도전서를 가봅시다. 2장 11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바로 여기에 내 영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 바로 각자 여러분들의 영. 그러면 이제 또 더 설명을 이게 잘 모르니까 5장 고린도전서 5장 그 뒤로 넘어가서 4절을 읽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기에도 바로 내용이 있다고 그러네.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영을
2장 11 속에는 사람 속에 영이 있다 말하고 5장 4절에는 내용이 있다 그러고 로마서 16절 가봐요. 로마서 16장 아니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내용이라고 여러 군데가 나와요. 즉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얘기야. 사람의 영. 전정숙 권사님 속에 전정숙 권사님의 영이 있고 우리 김숙자 권사님에게도 본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영만 내 안에 계시지 무슨 내용이 있어 하겠지만 내용이 있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주시해 보면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속에 자기 영이 있다는 것을,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알면은 바로 내 속에 인간을 좌우하고 있는 인간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아 사람이 영이 있구나 하고 일러줬어요. 이거를 알아야만 내가 혼과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 성령과 거듭남이 뭔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면 내 영이 성령인 줄 알아.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알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성령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사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신통찮게 듣다 보니까 순종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찾아보니까 자기 영, 내 영, 각자 사람 속에는 자기 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잘 모를까 영이 있다는 것을 혼과 몸속에 쌓여서 잘 몰라 구별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내 영인지 성령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이거를 알까?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보여주는 후를 넣어줄 때에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4장 아니 4장 14장 읽지도 않아. 4장 16절 고린도후서 예, 여기 그 나오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은 낙심하고 자꾸 늙어져 가지만 우리 속은 날로 하나님이 준 영 속사람은 날로 풍성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하면 내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 영인가 아니면 성령이 들어온 게 내 영인가 거듭난과 성령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바로 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운을 넣어줄 때 이미 하나님의 영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영이 각자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거듭났다 해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로 막 열심히 뜨겁고 대단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다는 주의 말씀을 잘 자꾸 듣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이라 하면은 막 죄 하나 안 짓고 막 대단해야 거듭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남이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나 중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요. 에스겔서를 가봐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하고 27절을 읽어봅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바로 새영이라고 그랬죠.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갑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로 이루시나요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믿을 때에 내가 거듭나는 거고, 믿을 때에 내가 중생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영만 있을 뿐이에요. 내 영만 있다면은 그 영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알아가지만 현찮아서 육적인 부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내 영을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으로 너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대. 새 생명은 뭐야? 하나님의 영. 다시 죽은 영을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데, 잘못 알면은 우리는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는 줄 알아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들어야, 아하, 내 속에 내 영이 하나님께서 이 일찍이 생명을 주실 때, 사람이었을 때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저 세상 사람처럼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은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를 믿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났다. 또 중생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거룩하고 죄 하나 앉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바꿔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속에 내 영, 바로 각자나 영이 있어서 그 영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줬을 때 주신 영인데, 그 영은 뭐 하라고 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라고. 그런데 이 영은 육신적에서 혼적인과 몸적인 것들이 어울려져 여러분들은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빠져 살으니까 우리가 바로 어떻게 영이 죽어버려서 주님과 나와 교통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죽은 영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영인지 육인지 혼적인지 잘 몰라서 그저 대단하게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 하나도 안 져야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거나 여러분들이 믿을 때라는 말을 잘 깨달아요. 믿을 때. 믿는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조금 이따 성령을 찾으면 믿을 때란 말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우리에게 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찾아오는 충만한 성령은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을 때 오시는 새 생명과 성령 안에서 죄 회개하고 오는 성령의 충만함하고는 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는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은 그렇구나. 내가 죽어있는 내 영에게
얘가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데 그때는 각양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유익인가? 이미 거듭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을 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양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뭐를 누려요?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나 거듭남이나 중생이란 얘기를 하면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안 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내용을 살리는 새 생명을 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잘 몰랐던 거,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 육신적으로 입으로 회개가 아니잖아. 내 깊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속에서 부딪혀서 회개를 하잖아요.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러고 쏟아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은 뭐예요? 강하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들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크게 읽습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뭐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즉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새 생명.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요한복음 14장을 가봐.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야 돼. 14장 17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주위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전에는 가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가질 수도 없었어. 어떻게 해야 이 중생이나 거듭남을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내가 거듭나고 중생된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이 준 영, 기운을 줘서 각자 영, 하나님 영이 아니라 각자 영은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제한이 없어. 거기다가 그 주신 새 생명에다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고 우리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거듭나고 중생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중생과 거듭나는 삶을 바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생명, 죽어있는 나를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주를 믿을 때에 다시 바로 받은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또 가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봐보세요. 아들을 이름을 주라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이분을 그냥 나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는 뭐예요? 나를 구원했다.
너희 네 백성을 너희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졌어. 내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은 내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진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든 것에 주인이 바뀌어졌다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도 내가 나 아니면 묻어놓은 것처럼 나를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야 돼. 그냥 교회에 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다라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 영이 주님과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영이 완전히 막혀서 하나님과 경배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남이다. 바로 중생했다. 그렇다면은 중생한 나는 주인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지금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왔다는 것은요. 바로 주인이 바뀌어진 삶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네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라. 주인이 바뀌어진 걸 드러낼 때에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과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맨날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간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걸 100%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왜 저도 오늘 또 이제 신문을 보면서 여기다 붙여놓게 읽어보세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우리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까? 읽으면서도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이 10살인데 밥맛이 없다 그러고 밥을 먹으면서 토하길래 체인주로만 알았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머리가 아프다가 학교 안 가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얼른 학교 보내고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몇 번 거듭해도 그러더니 나중에는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됐는데도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억지로 학교까지 데려다 줬대.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면 그렇잖아요. 이분도 예수를 믿는 분인데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동네 병원에도 조금 뭐하던 병원을 가니까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뇌종양이 할 수도 있다고 했다나 어쩌다나 하여튼 병원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나. 상상도 못한 일이라서 그 소리를 듣고 큰 병원으로 가서 신청해서 해보니 다시 MRI를 찍고 해보니까 뇌종 말도 안 되는 일. 많이 살아봐야 6개월밖에 못 산다. 이 기가 막히더리야. 아들 하나를 잊어를. 의사는 어떻게 됐겠어? 한번 상상해봐. 기도 자기의 간정을 한 장을 썼더라. 한 장 신문 한 장에 전부 다 썼는데 얼마 못 산다는 그 아들을 놓고 그 엄마의 그때서야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소에 뭐 할 때는 모르고 허겁지겁 여기로 저기로 아무리 해보고 맨날 눈물만 나오고 기가 막히고 아들 하나 잊어버리게 생겼고 이제 10살밖에 안 돼 4학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뭐가 이제 가슴에 아프냐면은 시작했을 때 빨리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갈 걸 체인 줄만 알고 가볍게 여겼고 아이가 밥맛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다른 걸 맛있게 해준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노릇 할 때가 많다는 얘기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결국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뭐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중보기도 팀에 기도해달라고 했고 여기저기 자기 구역 싣고 뭐하고 하나님 나는 아들 없으면 못 살아요.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지금 웃으면서 제기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애절했을까. 응? 젊은 아이가 10살이면 아직 젊잖아요. 더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 아이만 갖고 이제 생활했던 그런 얘기들을 썼는데 그리고 얼마 못 산다는 그 아이는 6개월을 병원에서 뭐 몇 개월을 했는 건 잘 모르지만 6개월 만에 사진을 찍으니까 뇌종양이 쪼그라들었다고 그래. 어?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세중학교 중고팀에 뭐 팀에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대 아마. 기도 힘이 크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하는 병원에 있으면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 부탁하고 본인도 애가 타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가 이제는 그 쫄아들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사 얘기를 듣고 그분이 결단을 해서 자기가 중보자 사역에 들어가 지금 그 300명 중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1차 끝나는데 2차에도 또 신청해서 그런 기도로 하고 있다고 간증을 썼더라고요. 저는 진짜 조금만 지금 잠깐 본 것만 했지만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주 애타는 기도들이 써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육신은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은데 바꾸고 얼른 바꿔서 육신으로는 지혜도 없어 병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분에게 맨날 묻고 기도하면은 그분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니 의사도 그렇고 그 입원해 있는 간호원이 옆에 20몇 살 된 사람은 뇌종암에 걸렸다고 맨날 울고불고 근심 덩어리고 그 걸린 사람이나 엄마나 식구들이 와도 다 근심인데 여기는 아이도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근심은커녕 왜 이렇게 밝고 근심이 없느냐고 간호원이 묻길래 예수를 복음을 증거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고 그러니까 간호원이 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랬다 나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점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나니까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싹 고쳐주셨대. 병원에 수없이 입원하고 항암막 뭐 얘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했으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쪼그라들었어. 치료할 건덕지도 없다든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 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냥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내가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거듭나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뒀다면 지금 일러준 1장 21절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구주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한 자. 구원한 자를 믿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한 걸 믿는다면은 그 믿는다는 그 자체,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못 바뀌어져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서 우리 믿는다는 이 자체 속에 내 새 생명, 내가 거듭났고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주님이 허락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고 그분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때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태어났다. 즉 얼른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나한테 주었다. 내 영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생 거듭남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일을 향하고 막 특별한 걸 하나님께 드려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때 내가 중생하고 믿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어요.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 헌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졌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다는 게 우리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 육신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성령이 얻는 것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성화되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만 내가 믿는 것은 순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바람에 비유했잖아요. 3장 6절에서 8절에 그랬나요? 8절에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처럼 순간에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순간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새 생명이 되었다면 새 생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이 사람은 뭔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주인을 바꿀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하면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회사를 지금은 종이나 주인 이렇게 하인 노릇하는 그 시대가 지났으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직장 생활을 머리다 그리면 빨리 깨달을 수 있죠. 직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는 1년도 12달도 있지만 하루로잖아. 하루는 내가 매여 있는 삶에 어떤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아니면 회사면 그 사람의 사장이 주인이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 그 시간까지는 거기에 내가 근무해줘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이 땡 끝나야 그때 내 생활을 움직일 수가 있어.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 안에서는 나를 지휘하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눈치를 봐야 돼. 내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지멋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기분 나빠서 혼내거나 아니면 잘라버려. 잘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 종이라는 관계 속에는 종은 자기 의사를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이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 왜 얘기했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달으라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구속되어 있다는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의견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시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주인이 기분이 어쩔까? 아, 넌 필요 없어. 나는 너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고 잘려버려. 그죠?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 좋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 네 생명이 죽어있는 걸 내가 생명을 넣었으니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힘으로 이기고 쫓아와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안 간대야. 안 가겠대야. 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줬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는데도 안 가겠대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많다는 얘기를 좀 비유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누구로 믿어요? 구주로 믿는다.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준 분,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구주라고 이제 하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믿는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다쳐져 죽어져 있었어. 그럴 때에 다시 네가 나를 믿으면은 새 생명을 줬어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듭나는 새 생명을 줬는데 이 새 생명만 줬다면은 다 뭐하니까 성령이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새 생명 속에 붙으면은 뜨겁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못 믿고 여전히 내 영을 갖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삐쭉삐쭉 주인 노릇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온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아버지 주님 하면서도 입에 바르는 얘기만 하나요? 그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데 우리는 수없이 주여 아버지 하면서도 여전히 생활은 내 영에 따라 사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일러주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 영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내 영은 늘 빳빳해. 내 영은 늘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라.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육신의 힘은 여전히 죽은 영이라서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거듭나지도 못해요. 여기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듭나지 않는 영은 맨날 걱정한다는 거야. 성경을 찾아보면 잠언서 시편 찾아보고 싶으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8절을 찾아봐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영은 어떤 일을 하는가? 마음에 근심하는 영이 바보예요.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마음이 범민하여 분해어 애굽의 승객과 낯을 모두 불러 그들이 내 꿈을 보았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선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번민하는 게 뭐가 하여? 내 영이 번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맨날 걱정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면 하냐면 잠언 14장 29절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거듭나지 않는 영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거듭났는가 얼른 발견할 수 있잖아요. 14장 29절.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멀리하는 자는 그대가 붙잡아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렇게 노하고 즉 혈기내고 조급하고 막 짜증내고 난다는 얘기야. 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빨리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든지 좀 자기 성급한 대로 막 되지 않으면 신경질 부리는 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데 우리는 막 더디하기커는 무슨 말만 들으면 말보다도 성질이 먼저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는 혈기가 더 먼저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 내 영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증세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 심령이 병이 들었으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맞춰서 사람이 분되게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죽은 자도 살리신, 냄새나고 시체가 되어 가서 송장 묻었는데도 나사로 가서 살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사람 봤어요? 죽은 자 3일 됐는데 살아내는 사람들 봤느냐고. 아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디마디 지체마다 다 만드신 분인데 뭐를 못하겠어요? 고치고 치료하고 다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야,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너 혼자 못하는 거, 불가능한 문제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면 그냥 나는 문제 없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저축하세요. 기도로 저축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여기 찾으려면 상당히 많아. 심령이 상하다는 것은 고민하고 염려에 또 상처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풀지 못하고 자기 혼자 막 잠 안 자고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화가 나도 해지기 전에 다 풀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은사들도 우리에게 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속에 9가지를 주면서 갈라디아서에 자비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동이 일어난 걸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혈기 내는 것보다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 거듭나지 않는 증세는 참지 못해, 더 기다리기를 못하고 막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막 급하게 나가고, 아직 내 속에 뭐가 안 돼 있어서 거듭남의 새 생명이 인정되지 않은, 거듭난 영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밥못 먹고 잠 못 자고 막 하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돼 있는데, 아버지한테 세상 말을 말하면 고자질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지. 내가 이렇고 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렇고 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한테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 주님이 나에게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줬다. 내가 거듭났다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걱정할까? 조급해하고 막 참지 못하여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한 발 물러서서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기도하세요. 말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즉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할 때는 두서없이 기도했어요. 두서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는다고 그랬어. 내가 막 어떤 것이 먼저 해야지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게 막 급하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도 하나님은 네가 다 있다고 알고 와서 하는구나 하고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에 입혀주셔서 여러분과 나와 대화하자 하고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네.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장 필요한 것부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내 입만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 열어서 하시고 계실 때 나는 뭐 할까요?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기도할 것이 여기 오잖아요. 머리에 생각은 여러 가지에서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오잖아. 그러면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이 말이 막 여기서 나와. 막 급히 나가기도 하고 막 또 어떤 건 막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말이 막 빨리 나가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실까?
육신의 내 입을 잠깐 빌려서 성령님이 급한 것은 급하도록 차근차근 할 거냐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 어떻게 됐을 때 내가 거듭나고 성령이 입혀지면은 방언의사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우리는 대단하게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방언의사 주신 게 너무 감사. 내가 방언 받았다는 건 최고 축복이잖아. 마귀도 못 알아듣고 옆 사람도 못 알아들어. 마귀가 못 알아듣으니까 방해 공작을 못하니까 기도가 빡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 조금 하려고 할 때 아니면 기도 조금 시작할 때 요란하게 끼어들어오는 마귀는 기도할 때 생각을 주고 기도할 때 잡념을 주고 기도할 때 졸리게 하고 아주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도 못하게 하잖아. 성령이 인도하는 방언을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뒤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살나게 만들어. 가만히 있지 않아. 말로 기도하면은 말하다 말고 좋은 말만 찾으라고 정신없는데 이때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 해도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방언의사를 주셔서 기도 뺏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너만 교제하자고 일러줬는데도 우리는 이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마귀가 요동을 쳐. 맨날 우리를 그냥 졸리게 하지 피곤하게 하지. 빨리 갔으면 좋겠 얼른 끝났으면 좋겠 기도를 못하게 만들. 이게 어둠의 사탄이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기고 오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미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는데 그 쉬운 것도 못 이겨서 쩔쩔 매는 건 둘째치야. 아주 간교하게 거짓말 시키는데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게 우린 줄 알고 쫓아가는 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겠어요. 잘 깨달아 듣고 내가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다면은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다. 나는 중생한 자다. 거기에다가 그 새 생명 중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면 능력이 임한다더라.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을.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마귀가 틈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자.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 갖고 해보세요. 건들지 뭐 왔다가도 뱅글뱅글 돌아 어디로 좀 들어가 꽂아보려고 해도 정신없인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화염검을 맺고 기도 속에 빠져있는데 건드리겠느냐. 내가 나약해가지고 막 피곤해서 졸리고 막 나는 생각할 때는 혹 들어와서 우리를 뺏어가요. 이 다른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연합하자고 내 영을 주셨는데 그 영 속에 성령이 임하면 대단한데 우리는 그 영은 제한되어 오래가지 못한다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영이 된다는 죽은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있다는 얘기.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립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믿을 때에 바람처럼 훅 들어간대. 바람처럼. 바람이 지나갔나 어쨌나 분명히 시원했는데 잡히지도 않고 어디로 금방 가버리죠. 그렇게 새 생명이 내게 입혀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성화되는 건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는 금방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또 회개하면은 성령이 오는 것도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바람 지나가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나 자기 속에 하나님이 영이 와 있는 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 요점의 말씀 나는 자녀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었어요. 예수를 믿고 자녀 되면 우리는 바로 거듭났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었죠. 예수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니 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입력하는 거야. 자녀되는 믿을 때 내세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예수를 나의 주님 주여 할 때는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는 성령을 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내 안에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씀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주심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혈기 부리고 짜증내지 말고 절제하여서 고쳐가고 마음에 막 근심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염려,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이런 걱정은 즉 거듭나지 않아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고 또 버려버려요. 예전에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세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죽었다 살아났고 그런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예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걸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산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